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선악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체자가 되어버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타락한 본성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눈이 이렇게 오는데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애를 쓰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선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했잖아요.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항상 악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행했을 뿐이었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며 죄악이 세상에 그냥 가득 차게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과 직결되기 때문에 홍수 심판은 필연적인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불합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악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누구를 둬요? 인간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이런 관계를 뒤바꿔 버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불합리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간은 그냥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발전을 한다 할지라도 인공지능은요, 인간보다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인간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보다 인간이 우위에 있어야 하듯이 인간보다 우위에 있어야 할 그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인간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 인간의 관계들을 잘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은 마땅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셨잖아요. 기회를 주셨을 때 인간이 보여야 될 행동은 그 심판을 대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셨음에도 듣지 않고 심판을 당하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분명히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 기회를 무시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고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고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 생명체들이 방주에 탈 동안 7일 동안 기다렸고요. 홍수 심판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방주 안에서 약 370일을 기다렸습니다. 노아에게 홍수 심판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불합리한 것이었지만 노아에게는 불합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그렇다면 홍수 심판은 오히려 감사한 것이었어요.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속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진격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거. 남자와 여자, 남녀노소, 그 가축과 짐승까지 다 진멸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합리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과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 그것이 불합리한 것이었습니까? 바벨론과 아수르와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불합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진격을 했을 때와 반대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은 불합리한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심판의 책임은 그 심판을 예고했음에도 그 심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노아가 홍수 심판 중에도 구원을 얻었듯이 예고된 심판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심판 중에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라합이 구원을 받았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는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죄인된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심판을 당할 때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남는다면 한편으로는 슬플 수는 있겠죠. 함께 생활했던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다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괴로울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가 탁 물에 떠올랐을 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창문 너머로 보았을 때 괴로웠겠죠. 그럼에도 노아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은 그 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방주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주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노아의 고통은요,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정결한 짐승과 새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죠.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노아는 심판 중에도 심판 당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취급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거죠. 여자의 후손을 낳을 자로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크고 신 보좌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사망과 음부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슬프고 괴로울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그날에 우리들이 그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주문을 닫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었듯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거죠. 노아가 했던 것처럼 나의 생각이나 판단을 또 어떤 행동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뭐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구원의 은혜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에게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는 나에게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하셨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목숨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아가 정결한 짐승과 새를 태워 드리는 그 번제의 향기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는가? 노아를 구원하시고 노아가 드린 번제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21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는 땅을 저주하여 생물을 다 멸하는 심판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그 피조물 중에서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인간 중심으로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창조의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다 조성해 놓으신 이후에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은혜 언약을 맺으셨죠. 인간의 구원을 인간에게 이제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기로 그렇게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한 거,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바꾸신 거, 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우리가 21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계획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부패하고 악하게 될 줄 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또다시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모든 생물을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1947년 미국의 핵 과학자들이 지구 종말의 시계를 만들 때요, 종말 7분 전으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종말 7분 전. 그런데 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지구 종말이 90초 남았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또 여러 과학자들이 지구와 어떤 소행성의 충돌 가능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구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기후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구 환경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다.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지구 종말은 없다라는 것이죠. 멸망은 없다라는 겁니다. 8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이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은 계속될 것이다. 땅이 있을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구 멸망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이변은 있겠지만 이 자연 만물의 움직임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하늘과 땅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될 거야. 베드로서 3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세상이 없어지는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라는 거죠. 현재의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현재의 하늘과 땅이 어떻게 변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 싶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홍수 심판 때 그 홍수 심판을 유일하게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 이 세상의 종말이 보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구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과학자들의 말보다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구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지구 종말의 시기를 설정했던 과학자들도, 행성과의 충돌로 지구 멸망을 이야기했던 그 과학자들도, 기후 변화로 지구가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던 과학자들도, 성경보다 그 과학자들의 말을 더 신뢰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실제적인 종말은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요? 그들은 모두 불과 유황에 타는 그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온 세상에 이제 보존을 약속하셨어요. 보존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이제 방주에서 나왔던 그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보존을 약속하시면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시 주신 그 명령이 무엇인가? 9장 1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명령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그러했듯이 그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지구 멸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을 위해서 홍수 이제 심판 이전과 다른 자연 질서를 설정하시고요. 홍수 심판 이전에 강조하지 않으셨던 것들을 다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기를 허용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생명 존중의 그런 귀함을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9장 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전에는 인간에게 채식만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는 무엇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육식을 먹어라,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기를 먹도록 허용하신 것은 지구 환경이 변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홍수 이전에 인간의 수명은 보통 800년, 900년이었지만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수명이 짧아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셈의 족보 중 마지막으로 거론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에 죽었습니다. 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죠. 인간의 이렇게 수명이 줄어든 것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홍수 이전보다 덜 적합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인간이 살아가기에 좋지 않게 변한 이 지구 환경 속에서 인간이 조금 더 살아갈 수 있도록 고기를 허용하셨던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먹을 식량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또 당장 먹을 거 고기밖에 없었을 거예요. 배 안에 고기, 짐승들 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위하여서 육식도 허용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육식을 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9장 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육식을 먹도록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세밀하게 미리 다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홍수 이전에는 인간과 각종 짐승들이 함께 그냥 어울려 살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함께 어울려 살았기 때문에 아담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7일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짐승들이 방주에 별 두려움 없이 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함으로 그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했고요. 인간에게 쉽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짐승들을 인간의 손에 붙이심으로 인간이 짐승들에 대한 생사 역탈권을 갖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짐승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인간의 삶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기든지 먹을 자유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기를 먹을 때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9장 4절 한번 보십시오.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핏째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짐승을 위해서가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생명 존중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9장 5절 또 6절 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생명 존중에 대한 중요성. 첫 번째로는 짐승의 생명의 귀중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을 먹도록 허용하셨지만 짐승의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짐승의 생명이 인간의 손에 있다 할지라도 짐승을 학대하거나 잔인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9장 5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생명의 존귀함을 위해서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렇다면 그 어떤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한 인간들에게 생명 존중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거죠. 생명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 분명히 노아 시대에는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짐승들을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고기를 허용하셨지만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짐승을 죽일 때 그것들도 미리 생명 존중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짐승뿐만 아니라 인간까지. 짐승을 죽이면 그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이 인간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말씀을 다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짐승의 생명, 그 타인의 생명, 더 나아간 나의 생명까지 그럼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을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생명을 아주 가치 있게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를 노아와 이제 그 앞으로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아주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겠습니까?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죠. 돈이 들어도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세밀한 것들은요, 이제 율법들이 나올 때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급한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돈이 많이 들어도 내가 조금 나에게 불이익이 와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재정을 투입하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닥터 헬기, 예전에 이국정 교수님 계실 때 수원의 아주대병원 뉴스에 종종 나오기도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도 병원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거기에 투자를 하고 나라도 또 함께 투자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헬기가 뜨고 지는 동네에 사는 주민들은 인내하는 마음을 갖고, 야, 저 헬기가 한번 뜰 때 생명을 살릴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인내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내가 극심하다면 이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또 스스로 생명을 버리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가는 시스템들을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 정말 가치 있는 거라면. 유럽에서 볼 수 있듯이 난민을 기준 없이 무한정 받으면 기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죠. 하지만 또 그들을 외면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렇다면 기준을 잘 마련해서 이것들은 지혜롭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짐승의 생명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생명은요, 짐승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가치 있습니다.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의 생명까지 가치 있는 것이냐. 오늘날의 사형 제도의 존폐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범죄자들의 그 생명까지라도 가치 있는 것이냐.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막 몇 명씩 죽이고 하는 범죄자들. 하나님이 생명을 경시하는 그 범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은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세속 권세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은요, 자기가 의식을 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지금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그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지금 권세자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고 징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의 그 책임도 주시고 칼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의 생명보다 중요한 생명은 없다. 온 천하보다 더 귀중한 것은 바로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이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일시적인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영원한 생명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죠. 노아는 자기를 부인하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믿음 속에서 살아갔을 때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이 조롱해도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던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멸망을 당했을 때 또 구원의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달라진 식문화를 후손들에게 잘 증거했고요.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노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십자가가 때때로 버거울 때에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서 노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치들을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들을 꾸준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